기사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뱀이란 짐승을 혐오하지 않은 측면에서 이 기사를 읽는 게 아니고요. 뱀이란 짐승을 통해서 사단이 침투한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악명이 없습니다. 뭐로 악명이 없죠? 하나님께 도전을 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넘볼 수 없는 자리를 넘어봤습니다. 서로 넘어버렸죠. 통방해버렸어요. 도전했으니까 말이죠. 자리를 이탈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반역의 길을 홀로 걷지 않고요. 물귀신 작전처럼 또 다른 대상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왜 하필이면 사람이고 인간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대상인 왜 하와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읽을 때 사람에게 그런 유혹을 하면 만약 유혹에 넘어가면 누구에게 가장 치명타를 입히는 거죠? 하나님께 입히는 거예요. 그것을 겨냥해서 하와에게 등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와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유혹을 받을 때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는 대화를 나눌 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아담과 함께 무슨 공동의 일을 지금 하고 있을 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홀로 혼자 있을 때요. 다소 무료하게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구약을 읽다 보면 다윗도 그런 이제 범죄했을 때 그런 무료함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건데요. 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단은 뱀을 통해서 유혹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유혹의 질문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뱀이 던질 질문은요 사실과 관계가 없어요. 아주 악의적이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때 여러분 하와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와가 어떻게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는요 동산 각종의 나무 실과는 임의로 먹되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선을 그어놓으셨습니다. 근데 하와의 답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건넨 질문도 상당히 언뜻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싶지만 굉장히 악의적인 사실과 다르죠. 근데 답변했던 하와의 내용도 사실은 세 가지 면에서 위험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냥 동산에 있는 나무는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부과한 이 자유랄까요? 기회랄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합니까? 축소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덧붙입니다. 먹지도 만지도 말라. 첨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참 괴롭히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을 좁쌀 영감처럼 비치게 하는 측면을 가져요.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제한을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제약을 딱 주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분명하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칭해야 되죠. 특정해야 되는데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아마도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 기억이 가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시켜주는 장치잖아요. 분명한 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피조계에 비춰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늘 뭘 통해서 우리가 소위 리마인더라고 얘기하잖아요.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 나무를 보면서 그렇지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리하지만 여전히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야.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 동산에 특히 중앙에.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없죠. 이름도 지칭하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는 변명할 수도 있어요. 하와 입장에서. 아니 숱한 나무 이름을 다 어떻게 기억해. 근데 여러분 패스워드 기억 못합니까? 집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가장 중요한 번호 생일 날짜 기억 못하시나요? 기억해야 될 거는 기억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중요성, 그 엄격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직접 들었잖아요. 아담이 왜 건네주지 않았겠습니까? 건네줬죠.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만큼 심각하게 엄격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럴 쯤에 사단이 등장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은요, 인간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때 가장 약해지는지 압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는 대적하는 자 아닙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기준을 세웁니다. 그 기준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기준을 세우면 복잡해, 깝깝해라고 생각합니다. 왜 차선을 세워놓죠? 넘어서는 안 되니까요. 넘으면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넘게 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에도 그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이 틱장애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동정을 샀잖아요. 그럼 그런 게 한두 사람 등장하면요 이제는 따뜻한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선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 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는데 명수입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과 구분되는 훈련을 아예 처음부터 시키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을 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부터 어떤 훈련을 받느냐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들로 하여금 준비시킵니다. 옷도 빨게 하고요.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무질서하게 하나님 만나려는 것을 애초에 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도 누구죠? 모세와 아론 특정한 인물들만 먼저 올라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구별시켜놨어요. 그들이 거하는 그냥 장막이 있고요. 회막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따로 했고요. 특별히 성막,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구분짓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지성소를 또 만드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거는 인간과 하나님과를 구분짓게 하는 그 선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분짓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사단은 뭐죠? 그거를 깝깝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약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의심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불신도 가져오게 하고요. 그리고 부당함을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앞서 하와가 보였던 그 첫 번째, 두 번째 넘어서 결코 죽지 않는, 죽을까 하노라고 했죠. 슈얼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빠뜨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빠지면요, 흔들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결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주의로 빠지는 것이죠. 기준을 설정했는데요. 그게 흔들려 버리니까 그때부터 뭐죠?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향할까요? 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향하는데 그때 오밤이 동반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여서 시각과 촉각과 각종의 기관들이 감각기관들이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와는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따먹어서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시편에 보면 어떤 게 있죠? 악한 꽤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죄는요 점차 강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먹잖아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그거는 범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스마트폰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으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도 감당할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취할 때는 그냥 폭망하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우려하셨습니다. 근데 어느새 하와는 하나님이 나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충분한 자유, 충분한 능력, 충분한 권한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제한시키는 하나님이라고 간주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오해면 하나님은 불신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위반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통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그것에 대한 팩트 체킹을 해야 되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톱! 말도 안 돼. 물러가라고 얘기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치명적인 3번에 걸친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해낸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떠나라. 그렇게 했어야 옳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요셉처럼 그런 유혹의 자리를 피하거나 떠나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죠. 말을 섞입니다. 그리고 빠집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근데 그가 흔들렸던 것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에 나오는 것과 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이 첫 여성 하와가 움직였던 그 모습과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내 욕구, 욕망이요. 고개를 쳐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식욕, 성욕, 인정욕, 성취욕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뭔가를 창조해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거식증에 빠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성에 대한 관심을 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성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기피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 성기피증에 그거는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놓으신 창조 생활에 위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는 내 욕구,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와는 먹습니다. 따먹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주님이 아셨어요. 모르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긴급 플랜을 가동시킵니다. 그들로 하여금 계속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더 괴로운 거예요. 아니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죄 없는 곳에 있겠습니까?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근근히 이어지는 것이죠. 근근히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죽음, 해서는 안 되는 죽음, 신체적인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사후 처리가 과한 거 아니냐. 여러분 법정에서도요. 죄질이 안 좋으면요. 중형을 부과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첫 번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할수록 그에 대한 대가는 큰 것이죠. 가령 예를 오늘 여기서도 봤듯이 선을 뛰어넘습니다. 역주행을 합니다. 그럼 사람을 치고 죽게 합니다. 내가 술 먹었기 때문에, 내가 좀 졸음운전했기 때문에 그게 변명이 되나요? 되지 않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성경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첫사람인 하와가 넘어갔죠. 그리고 그 남편에게 줘서 남편도 통방했습니다. 근데 먹었을 때 사단이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막으신 거라고 해요. 이 말은요, 반만 맞아요. 반. 왜 반만 맞냐면 사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피조물이 보면 하나님과 방불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국의 대처수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폰 군주제가 때로 인해서 영국은 이 엘리자베스의 영이 수십 년간 지금 사실은 명예적인 통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처수장도 민족국에 갈 때는 격식을 차립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있잖아요. 누구죠? 트럼프. 예. 트루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 이 대통령도요, 트럼프도 엘리자베스 여왕 만나잖아요. 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예요. 실세 총리를 할지라도 대통령이나 왕 앞에서는 격식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아니죠.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취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판단력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 두뇌가요, 인간의 심장이 우주를 다 포함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인간에게 걸맞는 능력만, 권한, 지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다? 불법 복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첫사람 하와가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가 뭐가 아쉽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표현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는 어른 세대가 그러잖아요. 반타 추정을 하면 다음 세대들이, 야, 우리 때는 이런 그 수준이 아닙니다. 충분한 권한, 충분한 지위, 충분한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악을 알 필요도 없고요. 알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알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죽는다. 여러분,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꼭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불에 타는 목재를 보는데, 아, 그렇구나. 목재들이 이렇게 불에 타니까 사람이 그 몸에 들어가면 불에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굳이 불 속에 들어가면 하겠습니까? 마약에 찌들면 죽는다. 마약을 우리가 몸속에 주입해야만 하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하와와 아담은 그것을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길로 들어가는 게 인간의 약함이자 악함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의 결과는 정말 참혹했고 참담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위반을 하고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하면 어땠을까요? 그냥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소명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어떻게 했었죠? 아담 먼저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핑계를 합니다. 원망을 하죠. 불편합니다. 희생양을 찾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했죠?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이 나를 띄어서 한 번도 일해보지 못했던 낯선 감정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든 것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급히 잎을 엮어서 가리우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만나기를 꺼려요. 숨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하나님의 만드신 기준을 침범한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의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서로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남자, 여자의 관계는요, 원래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이렇게 요즘은 남성들도 맞고 지내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네. 저도 의심합니까? 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남자들이 너무 우직하고 막 그랬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남자, 여자가 어떻게 해요? 보완적인 관계, 상호 의존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어떻게 관계가 바뀌었어요?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요. 여자는 남자에게 의존하는, 그러니까 의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종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사모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오늘날로 치면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되신 거죠. 머리는 남자를 할지라도 이게 그죠? 네. 힘을 여전히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순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망가졌어요? 거기서 끝났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피조개까지 영향을 줬어요. 그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그 소산이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는 자연 생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인간들이 참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3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옛 사람 아담과 하와 이야기말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신념이 없을 때, 확고한 명령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 여러분 십계명이 거세게 도전을 받잖아요. 언제부터요? 계몽주의 시대 이후부터 거세게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기준입니다. 법칙이에요. 그게 와해가 돼버렸잖아요. 한 개면 한 개면 다 무너질 때마다 도미노처럼 쫙 휘날아갑니다. 미국 사회는 지금 뭐 거침없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건 리플 이펙트처럼 잔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킨 것처럼 큰 영향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시는 분이야.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탕진하다가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환영합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지?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방불한 자리에서 충분함을 누렸어요. 물론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억울한 거야. 여러분 이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부시라.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아니 저분은 뭐 어떻게 신앙생활 어쩌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셨네. 물질의 축복을 주셨네. 그렇게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나는 하나님은 나를 소원을 시키시는, 나를 이렇게 멀리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쩌면 하와가 빠졌던 유혹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틈을 파고듭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게 만들어요. 예전부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찾아오면요. 스탑해야 돼요.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궁일이 풍성하시고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또 하나 강건해져야 합니다. 유혹을 받지 않으면 내가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자주 받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체적 면역력이 낮아지면요 감기, 몸살부터 해가지고 각종 것들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 굳건히 서게 되면 외부의 침이 견고할지라도 강력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게 결국 암송하는 게 이게 붙드는 거예요. 암송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암송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치명적인 유혹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인간은요 늘 반역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뒷수습은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여전히 왜 우리 주님이 필요하신지,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래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키워주시죠. 보이스피싱 직원이었습니다. 경찰의 직급이 딱 들어맞은 건데 덕분에 여성은 10년 넘게 모았던 적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20대 여성. 잠시 후 나타난 한 남성과 한참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성으로부터 공공투를 받아 남성이 현장을 떠나려는 순간 갑자기 반대편 도로에 승합차가 멈춰섭니다. 얇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우르르 내려 이 남성에게 뛰어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45살 A씨. 여성에게 1,200여만 원을 받아 달아나려던 참이었는데 경찰서로 복귀하던 서울 수서경찰서 형사들에게 딱 걸린 겁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나가시는 아저씨한테 봉투 같은 거 전해준 거를 직감적으로 이거 보이스피싱이나 본문에서 본 겁니다. 피해 여성은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사용됐으니 돈을 모두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 맡기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0년 넘게 모은 적금을 다 날릴 뻔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딸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지.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기여되고. 여러분, 만약 그때 수서경찰서 그렇죠? 수사관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유혹을 받은 그 자리에 만약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타락한 백성이기 때문에 DNA가 있어요. 불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고자 하는 DNA가 박혀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처럼 그 유혹을 이기지 않고서는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의 실수와 실착이 우리 생활에 발견하니까 큰 결과를 맺듯 이 반역은요, 인류에 있어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을 통해서 그걸 나누게 될 텐데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삐끗 한 번 잘못하면 무너지게 됐어요. 여러분, 유혹은 그렇게 참담합니다. 내가 그것을 이길 때는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지만 내가 질 때는 그것은 정말 참담 그 자체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사단이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으려 들 때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자리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제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